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험산 줄령인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드디어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간 이유는 바울이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버가에서 그가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버가를 지나쳐서 버가와 정반대의 환경인 고원지대인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가게 된 것이죠. 거기 가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보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왜 회당을 찾았을까? 안식이니까 거저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찾은 것인가?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간 목적이 뭐죠? 요양하러 갔습니다. 치료하러 간 것이죠. 해발 1100m가 넘는 높은 고원지대, 서늘하고 건조한 그 기후에서 요양하고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에 몰두해야 되는데 그는 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요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땅한 숙소를 찾아서 두문불출하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이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회당을 찾았다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병든 몸으로 회당을 찾아갔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14절과 15절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자의 글은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여기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 좀 의아할 수 있지요. 이것을 알려면 그 당시에 회당의 예배의 진행 방법과 회당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각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적게는 3명이 있고 많게는 5명까지 있습니다. 회당장들이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아무개 회당장이 맡아서 모든 이 회당에 관련된 예배와 교육과 또 결혼식 이런 것들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 예배를 진행할 때에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과 설교자를 지목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누군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지목하게 될 때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낭독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럴 때에 회당에 들어가면 자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회중석이 있고 랍비석이 있습니다. 랍비석, 옛날에 시골에 보면 장로님석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성가대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처럼 랍비석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1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랍비석에 앉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랍비석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출신이 랍비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특별히 스승인 뛰어난 가말리알의 제자였고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정통파 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랍비파의 그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회당 예배의 순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쉐마의 합창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의 합창이 있은 다음에 사회자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오경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선지서의 낭독이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서 일부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또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축복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순서에 누가 하냐? 그날 맡은 회당장이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설교를 누가 할 것인지 이것을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랍비스에 앉았을 때에 회당장이 미리 사람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와주셨으니까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그들은 새로운 분들에게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상당한 예의였고 모두 존중해 주는 뜻이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바나바가 설교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나이가 무려 한 20년 차이 나니까 훨씬 더 성숙하고 또 모든 면에서 뛰어났기에 바나바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희한하게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일어섰을 때 지금 이 몸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병이 들어서 지금 요양하려고 왔는데 그 모습이 몰골이 어떤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요양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바울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치료가 더디거나 덧날 수도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나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삶은 목적이 다름질하는 삶, 달리는 삶이었습니다. 주를 위한 삶의 목표가 분명했고 전심으로 다름질을 했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자신의 삶의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마치기 전에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무엇을 위해 사느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저 주어진 일에,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갈다가 어느 날 덜컥 내가 왜 사나, 이런 갑자기 철학자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도 왜 사나 그 생각이 들 때는 삶의 회의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때부터 이제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보면 가젤이라는 산양이 있는데 앞에 있는 양이 달리면 목적도 없이 끝까지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벽인데 앞에서 멈춰섰어요. 뒤에서 달려오니까 밀어붙이니까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마치 현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더라.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왜 그러냐? 목적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다 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
이 사람은 뭘 하든지 잘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사명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존재 이유,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소명은 뭐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은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단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이 바울은 자신이 개종한 이후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정확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가진 동시에 주님이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한 소명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세웠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 위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는 사명도 받았지만 소명을 받은 자로서 동시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삶의 이유예요. 살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발견하지 못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덜컥 회의감이 찾아와요. 삶의 회의감과 허무감이 찾아오는데 인생이 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그동안 이뤄놓은 게 뭔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로 비교하고 건강을 비교하고 자식들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명을 갖고 살다가 뭔가에 다른 것에 생각이 그렇게 치우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인생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결단코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자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인생에 집중력이 생깁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예기치 않게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요양을 해야 할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픔을 이끌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사명은 집중력을 갖게 만듭니다. 초점이 분명하게 만들어요. 방향이 정확하게 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명에 집중한 인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결코 방황하거나 산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존재 이유를 따라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